자, 오늘은 스가랴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종말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흐르는 주제가 성전이 마지막 때 꼭 세워진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즈음에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왕의 사역도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까지가 지금 1, 2, 3,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면서 6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7번째 환상도 함께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6번째, 7번째 환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줬던 5개의 환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전 안에서의 대제사장의 죄 사하는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또 메시아가 오시고 또 왕의 사역이 회복되어진다는 이런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단이 이스라엘의 죄를 문제 삼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정죄했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지금 정죄한다고 말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이 민족을,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을 정죄하지 마라. 나의 택함은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인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지금 5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민족,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가장 문제의 근원, 가장 중심 뿌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그 문제를 솔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길입니다. Atonement 혹은 Redemption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피가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는 죄가 없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것을 미리 심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이 회복되어진다. 그 말은 바로 이 리뎀션의 미니스트리가, 어톤먼트의 미니스트리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 accomplish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 말씀드리기를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돌이, 살아있는 돌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역, 대속, atonement, redemption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atonement, redemption, 구속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곳,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곳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의 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4절까지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에바 속에 들어앉아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 빨리 성전을 세워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방인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5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오히려 스가랴에게 네가 뭘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봅니다. 길이를 보니까 20규빗, 넓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약 10m, 약 5m가 되는 큰 두루마기가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설명해 주기 이런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이다. 두루마리는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도 끊어진다. 이쪽에 도둑질하는 자, 저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이 모든 악한 자를 다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도둑질하는 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이 전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4절에 보니까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그의 집에 머무르면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다 그냥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고 주님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0계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두루마리가 10m, 5m라고 했습니다. 10m와 5m에 속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나요? 다 사라지고 오직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 위를 그룹 천사가 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날개를 한쪽은 이렇게 펴서 서로 맞닿아 가지고 그 길이가 정확하게 20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룹 천사가 덮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율법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재보니까 온 세상이 모두 다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은 이 스가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나르는 두루마기는 바로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의 그 길이가 10m, 5m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찼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눈을 들어서 이게 뭔지 한번 보라. 이게 뭡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에바가 바로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에바를 보여주십니다. 에바가 뭡니까?
그 당시에 곡물을 사고 팔 때 그것을 재는 용기입니다. 약 25리터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그 에바에 재가지고 이거 얼마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가 바로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7절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자, 여인이 앉아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앉은 에바의 뚜껑을 한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니만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납조각이 탁 얹어졌습니다. 이 말은 납은 굉장히 무거운 것을 상징합니다. 큰 바위와 같은 무거운, 바위보다도 더 무겁죠. 납은 용도가 더 아주 텐스하기 때문에, 더 조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이는 악이다. 그 여인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두 여인이 어디서 나타나는데 학의 날개 같은 약을 입고 날개에 바람이 들어서 쫙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바를 여인을 가두어 놓고 납조각을 갖추어버린, 닫아버린 이 에바를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의 사이에 쭉 들고 가기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하니까 시날 땅에 가서 그걸 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완공되면 이 악한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에바를 자기 처소에다가 딱 머물게 할 것이다. 뭔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에바의 환상, 이 7번째 에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바는 온 세상이다. 그 안에 한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앉아있다.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앉아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납조각을 가지고 이 에바 속에 여인을 딱 가두어 버립니다. 온 세상 속에 딱 가두어 놓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이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건 아마도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두 그룹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달랑 들어서 시날 땅에 옮겼더라.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흩어져서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란한 여인, 더러운 여인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여인, 이 여인은 종교와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아발시아처는 러시아 말로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것은 종교와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상업을 통해서 세상을 막 미혹하는, 러시아 말로 아발샤차는 이런 악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 여인은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음녀요,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온 세상 안에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악한 여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눈을 들어서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악한 여인이 다스리고 있고, 악한 여인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나르는 두루마기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이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악한 행동 때문에 세상이 더럽혀졌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곧 심판이 온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서가라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제가 김삼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그러한지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 악한 여인의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속주의에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음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